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8월 22일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아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한 번 더.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아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갈급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라앉은 심령이 해가람을 얻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3번입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나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옥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환경과 조건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덥던 폭염을 지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며 지금의 어려운 모든 것을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도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이웃은 물론 가족 간에도 왕래가 어렵지만 옆에 있는 것과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아프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회복해 주소서. 고운한빛 교회를 세우자 주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더 많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각 부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히 교회 학교를 통해 자라나는 믿음의 새싹들이 든든하게 커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강태구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사 건강과 평강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힘차게 살아가게 해주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2층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함께 사는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저도 여름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새벽에 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임하자마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인도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매 예배 때마다 일찍 나오셔서 방송과 음향으로 맡아주신 집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날이 더운데도 2층 예배당 바닥에 왁스를 칠해주시고 가을을 맞게 해주신 집사님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교회에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고 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든든한 동역자들이 계시기에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좀 마음껏 쉴 수 있고 다시 힘을 내어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현대 교회에 부흥의 3요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3요소는 이것입니다. 좋은 목사, 좋은 평신도, 그리고 좋은 교회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운한빛교회가 이 세 개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부흥하여서 또 세종시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애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도착해 있는 도시는 고린도라는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출발한 2차 전도의 여정이 고린도까지 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고 또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수많은 도시를 지나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엄청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로 오늘 그 제 이야기를, 설교를 앞부분을 좀 잘 이해하게 돕기 위하여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했는데 2차 전도의 여행의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이사랴가 밑에 있고 안디옥이 보이는데, 저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곳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저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으로 지나갑니다. 더베 루스드라라는 곳을 지나가죠. 더베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실은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다 다녀갔던 곳입니다. 그곳을 다녀갔는데 원래 2차 전도의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을 다시 되돌아가서 그곳의 교회와 그곳의 형제들을 다시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한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던 바울에게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더베 루스드라를 지나 조금 빨간 줄을 따라가면 드로아가 나오죠. 이 무시아 지역의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통해 바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게 되어서 그 길을 마게도니아 사람이 원하는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차 전도 여행은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라는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직감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이제 드로아에서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에서 다음 성으로 넘어간 것이 데살로니가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넘어가고,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내려오고,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이동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 지역에 관계된 본문입니까? 고린도와 관계된 지역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저렇게 먼 여행을 여러분 저 지도를 통해서 간 그 모든 곳을 지금처럼 차로 다녔을까요? 아니면 말을 타고 다녔을까요? 무엇을 타고 이동했겠습니까? 다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걸어서 저 먼 거리를 맨날 며칠을 걸어서 그것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경로였습니다. 저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바울은 저기 보는 것처럼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만만치 않았죠. 가는 곳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질 때쯤이면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 힘을 다시 북돋아 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쉬며 먹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보에서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자유케 한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컷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고 또 옷벗김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또 예비하셔서 보내십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옥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간수를 만나게 하셨고, 간수가 자결하려던 순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 간수와 그 간수의 식구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급하게 쫓겨가듯이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아로 가죠. 데살로니아. 근데 데살로니아에서도 경건한 헬라인과 그리고 몇몇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는 어느 정도 열매가 맺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또 그곳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쫓기듯이 밑에 남부 지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가야 지방인 아덴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덴이 바로 어디냐?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아덴으로 내려가서 아덴에서도 바울은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다가 또 그곳에서 설교하다가 이제 마지막 고린도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로 넘어갈 때 바울에게는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누가라는 사람도 합류했고 또 실라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일행들과 함께 가다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까지 오면서 그 일행들과 바울은 헤어졌습니다. 같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헤어져서 또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만난 곳이 또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점점 탈진이 되어가고 있었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보여주신 역사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저기서 우리가 지도로 볼 때는 잘 모르는데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아주 발달된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문명들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의 특징답게 매우 방탕하고 또 쾌락된 삶을 추구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는 누구나 쉽게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고린도는 아무나 가서 사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가 아주 일반 사람들이 가서 살기는 너무 어려운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우 세속적인 곳이 고린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 고린도에서 바울은 정말 뜻밖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낙심해 있는 바울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가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어느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브리스가.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탈리아로부터 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왔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 여성이고요.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이 아굴라는 성경을 보니까 저기 지도에 보면은 드로아 지역이 보이고요. 드로아 지역 위쪽을 보면은 푸른색이 보이죠? 거기가 바다입니다. 흑해라는 곳인데 흑해 지역 밑에 땅이 이 본도라는 곳입니다. 본도. 이 본도라는 흑해 지역 밑에 있는 본도가 바로 아굴라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아굴라가. 유대인이면서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본도에서 아굴라가 이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만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부부였습니다. 아굴라 이 부부는 이 바울과 같이 천막 제조를 하는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AD 49년경에
이 로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AD 49년에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의 4대 황제인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발붙일 수 없다. 다 로마에서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 추방 칙령이었습니다. 그것을 발표하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살 수 없고 다 떠나가야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후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로마를 떠나서 가고 간 곳이 바로 도착한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그들은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도를 봤으니까 한번 1절부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3절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디알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들은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천막을 짓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일이 하는 일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한 집에서 살았고 함께 같은 일을 하며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 고린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 부부는 믿음 좋은 성도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있어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이상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제가 PPT로 준비해 놨는데, 자, 로마서 16장 3절 5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바울은 그렇게 로마 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한 내용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왜 문안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협력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희생적인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그들 부부와 바울이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다시 불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바울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같이 합류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헤어졌던 팀원들이 다시 만난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서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 고난도 같이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소식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많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드디어 그들이 같이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하나님은 힘을 돋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동역자들을 만나서 더더욱 큰 도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5절과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대적하고 비방해도 그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옷을 털털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전에도 믿지 않았으니 그 죄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심판의 날 너희가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바울은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유스도의 집은 회당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회당에 찾아가서 마음껏 복음을 또 자주자주 전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또한 일어납니다. 그 일은 바로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개종을 하여 예수를 믿게 된 일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영접한 사건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당시 회당장의 영향력,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8장 오늘 말씀에 어디를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되자 그의 집안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여기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고린도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바울이 밤에 또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지금까지 너가 여기까지 오면서 아주 잘하였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하라. 내 입을 닫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환상을 통해 주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고린도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바울과 그 일행은 쫓기고 도망 다녀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머물 곳도 없고 환영해 주는 곳도 없고 힘을 얻을 곳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또 죽도록 매를 맞고 그렇게 추방당했습니다. 마게도냐 북쪽에서 남쪽 아가야까지 계속해서 도망자로 그렇게 도망하여 고린도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드디어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그곳 고린도에서 더군다나 방탕과 쾌락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세월을 머물게 됩니다. 1년 6개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같이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렀나 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나 보네. 그저 덤덤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에게는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울과 그 일행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참으로 정말 꿀맛 같은 시간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 그리도 사모했던 일, 간절히 기도했던 일, 하나님이 그리도 원하셨던 일, 예수께서 승천하시던 그들에게 간절히 당부했던 그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방탕과 쾌락의 도시에서,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 머물며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였을까? 그렇게 수많은 도시를 옮겨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이런 은혜가 머무는 곳이 왜 고린도였을까? 성경은 왜 고린도였어야만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본디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즐겨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도무지 안 된다 하는 곳에서, 이곳에서는 복음이 도무지 전파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돕는 손길과 돕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믿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가득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레와 디모데와 누가와 같은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말로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 유대인도 있지만 대부분 또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이름 앞에 사도라는 이름이 붙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그 복음을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바울이 가자 하는 곳이 어디든 그들은 함께 갔고, 함께 살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아굴라 부부는 처음 만난 바울에게 선뜻 그들의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집을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일을 하자 하여 같이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바울이 에베소로 가자고 말했을 때 아굴라 부부는 망설이지 않고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같이 갔습니다. 나중에는 로마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들 부부의 바울을 향한 헌신이 어찌나 지극했던지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아굴라 부부의 이름을 6번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 부부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아굴라 부부를 통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만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딱 3가지를 오늘 이 말씀,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 3가지를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일터가 복음을 보여주고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박 짓는 일을 통해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일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각각 일터가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살아나야 하고 복음이 세워져야 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모두 주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낮고 천한 직업이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 주님 나라를 위해 애를 쓰면 예수를 닮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나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전파되고 선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PPT로 이것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뒷장에 넘겨주시면요, 지도 뒤에 로마서 16장 5절에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저 집에 있는 교회는요, 실은 누구의 집을 말하는 것이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어준 그 집, 바울에게 내어준 그들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고린도 교회의 1대 목사가 바울이었고 2대 목사가 아볼로였고 3대 목사가 실라였고 4대 목사가 소스데라는 목사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자그마치 88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집교회라는 소그룹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교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집에 있는 교회를 약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집교회, 2집교회, 3집교회가 바로 집에 있는 교회를 약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교회는 어디서 모입니까? 실은 집에 있는 교회, 집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쪽 교회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이 원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만나는 교회, 그것이 집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을 교회로 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집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집이, 우리 집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또 많은 성도들이 깃들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그렇게 내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우리 교회처럼 나의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람을 키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띄어져 있죠? 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저기 말씀에 그가라는 말은 바로 아볼로를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2대 목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2대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를 누가 키운지 아십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키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2대 목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평신도가 깨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여러분들의 일터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되어야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굴라 부부와 바울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바로 제자 훈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동역자가 되어 서로 목숨을 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으로 온전히 예수 제자가 되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으로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 훈련으로 좋은 목사 되고 좋은 평신도 되고 좋은 전통, 제자 훈련 전통을 세워나가는 우리 고운한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이제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들 또한 교회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터가 교회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교회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되어 진정으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제자들이 또 많이 양육되고 세워지고 길러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 또한 그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이 선포되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여, 주의 나라가 더욱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드리는 손길들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늘 풍성케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날마다 돕는 손길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